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에까지 왔네요. 그죠?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요 든든한 살리는 시스템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속으로 인도받고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저와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복된 예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할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성도 마귀가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들 수가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기도로 통하여 비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라는 겁니다. 영을 따라 인도받아라는 거예요. 그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해 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주역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사단 마귀를 무릎 꿇고 머리를 깨뜨리신 주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실을요 평상시 때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마귀가 덤비지 못하고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육신으로 계속해서 딸려가 버려요. 거기에요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집착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대로 끌고 갑니다.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그걸로 통해 가지고 정말로 고래심줄 새심줄 같은 나를요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다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으로? 영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으로, 복음을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꿔 버려요. 그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든든하게 서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에 16장에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37명이에요. 근데 전부 다 평신도들이에요. 이들이 현장에서요 목사와 같은 역할을 든든히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버리는데요 수많은 지역에 교회가 살아나고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 불신자 전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이루는 자 37명이 섰버렸는데요 어떻게 해요?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세계 복음화되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하나 살리는 겁니까? 교회의 구성원들, 지체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복음으로 담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정말로 세계관이 떠해졌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서 세계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에 힘이 없어서 유대교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결국에는 복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어졌고 속국되어졌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게 만들었구나, 나를. 그래서 가정, 가문, 지역, 나라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거구나. 오직 이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요, 이 복음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이런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섣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들이 또 교회의 구성이 되어지고요, 그들을요 이 은혜의 복음으로 돕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복음 체질로 갖춰졌기 때문에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주는 만큼 현장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함께 예배드리고 제자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당도 허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 한 사람들이 복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37명의 평신도가 바르게 섣버렸는데요,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나라가 복음화되어지고 세계 복음화되어지고 후대가 복음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응답 속에 부르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쭉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뭐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받아라? 말씀으로 다 주셨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강단으로 다 주셨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리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생을 건자. 그 말은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일심은 뭡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심은 뭡니까? 온 마음 다해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지속은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문제와 사건에 흔들려 버리고요, 내가 무너지는 데는 사람을 붙일 수가 없지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살고 죽어도 죽는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지요. 가다가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치 아프라 넘어지고, 가다가 조금 힘들어 버리면 아이고 막 여기까지인가 봐.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붙여주시냐고요. 그런 사람에게 왜 이 생명이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시지. 일심 전심 지속되어지는 그 한 영혼을 여러분들 문제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요,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데요, 생명과 평안함이 와져버려요. 어떠한 것도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니까요. 어떠한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요,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복음 붙잡게 해가지고 든든하게 더욱더 서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한 사람 흔들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는 경우에 여러분들 가정 가문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에요, 어떻게 해요? 만나지는 만남들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쭉 열거가 되어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봅니다. 정말로 목회자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누가요? 평신도들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목사가 무엇을 주기를 바라고 막 입을 벌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주를 위하여 인도받을 수 있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자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끝에 당부했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부했는 게,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누려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오게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전도자의 당부. 그게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그죠?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들 작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무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옆에 있는 성도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만나지는 이웃들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이 고통 속에 있잖아요. 영적으로 아프잖아요. 절규하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적인 것으로요, 뭔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착각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들은요, 지금 절규하고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와야 돼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져 있는 지체들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요,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서로 무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요. 이때 이 시기에 교회는요, 로마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할 때였어요. 그래서요, 교회가 서로 언약으로 하나 되어져 가지고요, 서로 살피고요, 돕고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같이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다, 같이 돕다가 어느 날 나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서로 무난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살리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 가운데 불신자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지. 근데 지금 현재 정말로 한계가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생명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귀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자,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 말이 뭡니까? 교회 안에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교회를요 분쟁하게 만들고 교회를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이런 자들이 원래 숨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주의하고 그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틀린 복음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져 있는 영혼의 상태라면요 충분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주셨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감추어 주고 그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복음이면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 말고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그게 이단입니다. 복음 말고 이런 거 말고 방언도 해야지, 니한테 능력도 임해야지, 이게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요 방언 안 하면은요 신앙의 척도가 아주 저기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비판하고 그래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은 뭐 충격적인 메시지가요 뭔가 충격을 주는 메시지 그게 막 따라가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 같이 들리는 이 메시지를 막 따라가거든요. 그게 전부 다 복음이 자기에게 이게 답이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완전한 겁니다. 복음이면 모든 것 다 끝났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그 복음을 따라 인도받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복음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을 하는 줄 압니까? 강단 아닌 다른 메시지에 기웃거린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 듣고 이거 뭐 우리 교회하고 또 혼돈 완전히 있잖아요.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뭔가 말씀에 응답이 없어. 계속해서 있잖아요. 뭐 충격적인 메시지 이런 거 듣고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그것만 미친 듯이 막 따라간다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메시지 이거 뭐 궁금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싶어가 이게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하다 끝나는 겁니다. 복음이면 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 안에 모자라는 것을 두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복음 안에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내가 그 말씀 따라 내가 인도받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복음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뭔가 더 필요한 줄 알아. 뭔가 더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응답이 없고요. 나중에는 망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의 축복을 못 받아. 교회의 강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 전달되어지는데요. 다른 메시지 기웃거린다니까 이래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요? 로마 교회에 당부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복음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 없느니라. 더 모자람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알게 되어지면요, 강단 말씀에 순종하고 강단 말씀에 인도받아요. 그 강단 말씀에 생을 걸게 되어져 있어요. 그 속으로 인도받을 때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책임지시게 되어져 있어요. 끝이에요. 왜?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축복 속에서 이 교회 강단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 다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더 모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걸로 충족시키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 아닌 것들이 분별되어집니다. 아, 저 사람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죠. 말로 못 깨달아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날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빨리 되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주셨는 방향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 전도자의 당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끝났고 그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찬양하라. 찬양하라. 마지막에 바울이요 찬양하고 있죠.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25절에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 말은 뭡니까? 내 과거 문제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자,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현재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미래 문제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과거 문제 해결해줘. 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그 율법 가득한 곳에 내가 태어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자라게 만드셨는 이유. 이 율법 가지고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여야만 되고 나를 이 경험을 해가지고 내 마음의 강팍한 심령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내 과거를 인도하셨구나. 그 모든 만남과 그 모든 경험들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힘들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이 모든 과거들이 내 마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심령을 갈급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 나의 모든 상처되어졌던 만남들이요 발판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죽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과거를 허락하셨다. 이게 담남는 겁니다. 누가요? 바울이. 과거 문제 여러분들 담남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들 부모여야 되고, 그 지역이어야 되고, 그 학교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왜 그 만남이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과거를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문제 해결 뭡니까? 주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바꾸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복음화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화는 틀리다 그랬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틀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복음화 되어지는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들 인도해 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들을 육신적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영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잘 대해주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요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져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복음화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이 구원 안에서 말씀으로요 여러분들을요 복음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 여러분들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누릴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리고 내 문제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져 있는 미래 보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세계 복음화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되어졌다니까요. 이 사실을 누리고 있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일성, 남들이 못하는 유일성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것 가지고 현장 복음화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증인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마지막 당부, 서로 무난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말로 분별하며 이 복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 아닌 것들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 분별이 가능하니까 분별 안 되는 사람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찬양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 말입니다.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교회 강단을 가지고 현장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강단의 복음과 그리고 현장에 성취되어야 될 말씀 다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에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서밋 타임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보면은요 현장에서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현장 목회, 여러분들이 현장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교회 강단 가지고 현장 목회한 거예요. 37명의 이들이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바울의 말을 가지고요, 간직하고 이 로마서 서신서를 간직하고 이거를요 자기 거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가 이 축복을 누리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세우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우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은혜가 이 생명선교의 지체들 빠짐없이 한 분 한 분에게 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모든 것 담아 주시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흑암저주의 세력은 무너지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응답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만큼 현장이 복음화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에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이 이 생명생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